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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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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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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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은 63번입니다. 성시교독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노래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인도하시옵소서. 종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귀하심을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주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후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희성교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로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소원하며 2021년 한 해를 열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하늘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희성의 성도들, 현재 처해진 모든 상황이 어려워 감당하기에 지쳐 있지만 어떠한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평의로 굳건히 나아가 주님이 예정하신 남은 자가 되어 이 땅에서 믿는 자의 본분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성의 많은 성도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위로해 주시고 섬기라 허락하신 제단을 위해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자리를 귀히 여겨 솔선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감당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희성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태용 담임 목사님 위임 준비와 피택된 일꾼들의 선포와 임직, 교회 이웃을 보살피는 계획, 선교에 대한 비전,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등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솔리스트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 찬양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헌신 주님 받아 주시옵고 그들의 삶의 현장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회를 도우며 동력하는 부교육자, 교육전도사님, 그 외 직원들 한마음 한뜻 되어 2021년 한 해 성도들에게 평안이 넘치고 열방을 향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육체의 치료로 함께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듦에는 시온의 대로를 허락해 주시며 마음의 고통은 하늘의 평안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살아가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 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한 헌금과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한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누리에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밝은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고난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오.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풍성하게 가지고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 희성교회 채널과 희성교회 홈페이지 말씀과 찬양 게시판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현재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수 기준으로 10%, 저희 교회는 약 본당 60분, 부속 예배실에 40명, 총 한 100분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열어가는 말씀으로 열어가는 신약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는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보 안에 나눠드린 표가 있을 텐데요. 그 표 안에 들어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실에 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께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라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한 거니까요. 어디 있는지 잘 살피셔서 내가 어느 시간에 해당되는가 잘 살피셔서 오셔서 꼭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월달 것까지만 드렸는데 저희가 부활절 전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당을 개방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김명술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고 박감년 집사님, 김명술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데요.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어서 잘 마쳤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쯤 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따금 여름에 구름을 보면 저 구름 타고 오실까? 가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고 그리고 다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기는 왔지만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 그 중간에 어디쯤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자들이지만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름받았고 다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되어져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늘의 기대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기대를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갑자기 엉뚱한 말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사람한테 그래, 야 그럼 너 참 잘했다, 같이 가자 이러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내를요 훤히 보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다닌다 하더라. 뭔가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 잘 따라다니면 뭔가 그 뒤에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당시 제자들과 여러분 이 사람의 기대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그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따라와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집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가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내 기대를 쫓으려면 같이 가지. 그러나 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대를 가지고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대를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저 하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지녀야 될 모습을 기록한 산상수훈의 말씀에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5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는 삶, 그리고 저 하늘에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너희들이 살아야 된 삶은 이 세상을 온통 이 세상 가운데 너희의 모든 기대를 다 이 세상에 걸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인정과 그 상을 바라보며 그곳에 너희의 재물을 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기대를 따라가는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통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수단과 도구에 지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가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기대를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무지 하나님의 기대가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온통 나의 기대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에 바쁜 인생들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좀 우리에게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부담감을 여러분 싹 날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부담이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 기대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요, 그 기대가 우리를 밀어줄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건 인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누군가를 여러분 기대할 때는요, 그 뒤에 인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기대를 이루기만 하면 그 사람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기대가 뒤따라오는 것이죠. 하늘의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인정이 뒤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하늘의 기대를 따라서 이 세상을 화평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정이 뒤따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팔복의 내용 가운데 제가 이 팔복이라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더라고요. 8가지 그 복의 내용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이런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 여러분, 이 기대가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거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너무나 부유한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모든 게 다 풍요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풍요로운 시대 속에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애통이 없는 시대에 애통하며 산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화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간다고요. 긍휼과 자비가 사라진, 자신의 자녀에게까지도 그 긍휼과 자비가 사라진 세상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마음이 청결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마음을 청결하게 살아간다는 것, 의를 위해 박해받는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럽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 손해보는 산처럼 느껴져요.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건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 세상 사람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이 삶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능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우리 의지로요, 우리 힘으로요, 어렵습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만, 그때에만 가능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중권세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통 내 기대로 내 삶을 채워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합당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장례하러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 어떤 무엇으로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우리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똑같이 여러분 첫 번째 사람 만났을 때처럼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러요, 여러분? 이해가 됐을까요? 이 사람 이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른다는 얘기인가?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장례하도록 하고, 이제 깨어있는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어쨌든 파격적인 말씀이죠. 그 장례보다 더 우선된다고. 여러분, 당시에 이 부모의 장례는요,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거룩한 행위이자 의무이자 사랑의 행위였다고요. 가족을 장례하는 건 거룩한 의무이자 사랑의 행위, 그리고 이것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보상이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그리고 필요한 일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우선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게 더 우선된다는 말씀이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요? 장사를 치르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내 부모의 장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늘 임무를 주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들이 정말 긴박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십니까?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죠. 버킷리스트. 또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북극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입니다. 죽기 전에 제가 꼭 한번 북극은 가보고 죽어야 되겠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꼭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있으시겠죠. 뭐 어디 가보고 싶다, 뭐 해보고 싶다, 이런 버킷리스트가 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저는 꼭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버킷리스트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될 거예요. 분명히 다 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영혼 구원과 관련된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거기에도 가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그 사람만큼은 구원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하는 그 버킷리스트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죽기 전에 1000명에게 전도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100명을 교회로 인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 부모의 장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에 최소한 내 형제 자매 그 이름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올라가 있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나의 버킷리스트에 그것이 올라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어렵죠. 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요, 멸시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기도 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럼 멈춰야 될까요? 아니,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더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긴박할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더 오래 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시간 후에 죽을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긴박한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중에, 이 중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지, 언제 죽을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이 긴박한 것이죠. 2010년 8월 5일에 여러분 칠레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 사고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지하 700m
그 갱도 속에 33명의 사람이 갇혔습니다. 산호세에 있는 그 탄광 지하 700m에 33명이 갇혔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다 죽었을 거라고, 살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17일을 드릴을 뚫어서 구멍을 만들어내서 그 밑으로 뭔가를 내려보내서 여러분 그곳에서 쪽지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우리 모두 살아있다. 우리 모두 살아있다. 여러분 그 깊은 땅에서 여러분 그 15cm 되는 구멍, 그 구멍으로 들어간 카메라에다가 자신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국가를 부르는 그들의 모습,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담아서요 다시 올려보냈습니다. 칠레의 국민들과 정부가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전력을. 습도가 90%, 섭씨 35도가 넘는 여러분 그 지하 갱도 속에서 48시간 동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참치 2스푼에 우유 반컵이 전부였대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참치 2스푼에 우유 반컵을 먹고 지낸 그 시간이 얼마였냐면 69일을 지냈다고. 69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 69일째 되는 날 31살의 광부인 아발로스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게 온 세계로 다 생중계가 됐거든요. 칠레 사람들이 다 환호했어요. 뭐라고 환호했냐면 비바 칠레, 칠레 만세, 칠레 만세. 세상의 사람들이 다 박수 쳤습니다. 여러분, 야 살았다라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그 지하의 깊은 땅 속에서 69일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디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떤 희망입니까? 우리의 조국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하는 한 가지의 사실. 내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 반드시 우리를 구해줄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69일 동안 그 캄캄한 땅 속에서 여러분 겨우 참치 2스푼에 의지해서 그 삶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오고 있는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도 오고 있다. 이 땅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도 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나가서 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알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꼭 전도의 대상자들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마음속에 두시고 이 한 해 동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이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시오. 그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시급하고 중요한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 해 가운데 꼭 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미래를 향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향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만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여러분 이 사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쟁기를 잡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밭고랑이 엉망이 되겠죠. 여러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구불구불하게 되어지는 그 밭고랑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걸 거기다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요? 시작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보고 여러분 그 줄을 맞춰서 잘 가야 되는 거죠. 뒤를 봐서는 안 되죠. 그래야 밭을 잘 시작할 수 있는
꾸미고 가꿀 수 있는 시작이 거기부터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농부는 밭을 일구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쟁기를 가지고 밭을 일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그 땅이 농토가 되는 거죠. 봄이 되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수확을 합니다. 열심히 경작하고 일할 때 자신의 밭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머물러 앉아있기만 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밭은 아름다운 밭이 되지 않죠. 황무지가 되거나 아니면 풀밭이 되기 쉬울 겁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밭을 두고 그 땅을 잘 일구어 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 밭을 잘 가꾸어 가는 그 농부에 의해서 여러분 그 밭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인생의 밭을 잘 경작해가는 사람,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인생의 밭을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그렇게 갈고 심고 다듬고 만들어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여러분 어떻게 내가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요즘에 고민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아이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가 고민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냥 같이 있는다고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같이 산다고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과 뭔가 만남을 계속 가져야 되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고요,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냥 함께 있는 것이지 함께 사는 것이지 그 아이와 제가 만남을 갖고 있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게 주어진 공간을 내가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내 하루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내 하루라고 하는 이 밭을 내가 오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그 삶을 가꾸어가고 경작해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꾸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를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여러 가운데 그런 것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서 어디를 여러분 계속해서 뒤돌아봅니까? 애굽을 뒤돌아보죠. 야, 저희가 더 좋았는데 절로 돌아갈까? 저희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돌아봤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소돔이 무너질 때 여러분 롯의 처가 나오다가 그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뒤돌아보고 싶거든요. 저희가 더 왠지 나은 것 같고 저희가 더 편한 것 같고 저 삶이 훨씬 더 나아 보이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과감히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 앞을 향해, 우리 앞에 보이는 정면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얽매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과감히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오늘 여기까지라고. 너의 영향력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 앞으로 나와 함께 가지 못하다. 나를 뒤돌아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 버려야 할 습관과 비뚤어진 마음을 향해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기대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다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과 죄와 우리를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탐욕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더는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향해 우리가 묵묵히 이 한 해를 잘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한 해의 끝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또 하나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곳을 사모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그 기대를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 달려나가되 그곳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과감히 탈출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이와 같은 열매로 풍성하며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